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못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서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유다 왕국은 하나님과 맺은 그러한 언약들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이 언약을 파괴한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그들에게 나열하였습니다. 예배가 파괴되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한 그런 죄들, 또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약속을 어기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것이 징계인조차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온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온 곧 예루살렘은 우리가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멸망하냐, 그들은 자신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은 이 징계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계속해서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새롭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방이 그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어서 예루살렘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환하게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임재는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영광이 떠나고 다시금 또 그 영광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에스겔 환상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가득하게 될 것을 에스겔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보면 여호와의 삼 하나님께서 또 그 성전 가운데 물을 흘러보내시고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와 여러 강으로 열방으로 흘러가서 회복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그 영광의 빛 덕분에 예루살렘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장막을 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강한 용사를 인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교제할 성전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내가 보이는 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전이다, 내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다, 모바일 템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걸어다니는 그러한 사람 성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의 각 몸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자연히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발산체가 된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칫하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빛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살면 빛이 빛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지성적이고 더 선행을 많이 하면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윤리, 좀 더 웰빙하고 좀 더 잘 사는 법, 좀 더 성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 각종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도려내어서 인용합니다.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저부터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한 목회자임을 회개하게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좀 더 성공하는 그러한 비결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이민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잘하고 좀 더 성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코로나에서 잘 살아남는 법, 병에 걸려도 다시 낫는 법, 그것을 빛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 없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곧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뉴질랜드 노회, 또 모든 고신 총회사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온 즉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드디어 그곳은 이 구원의 한 울타리, 구원의 큰 방주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황폐하게 된 성읍이 새롭게 단장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내 아들들은 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이런 예루살렘은 빛을 발하며 마음은 벅차 오르고 떨리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와 이방 나라, 그 의미는 같습니다. 모두 다 이방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6절 이하는 이방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미디안과 에바 그리고 스바 사람들, 7절에 게달과 양무리 니바욕과 순양, 9절에 섬들과 데스의 배들, 모두 다 이방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런 이방 나라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바논은 보면 13절에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못을 가지고 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낙타와 금과 유향과 양과 순양을 드립니다. 또 1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방 국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문은 주야로 항상 문이 열려있다, 닫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온 이방 국가들,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들을 영화롭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시온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자들이 몸을 굽혀서 시온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시온은 이방 나라의 그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시온의 구원자고 구속자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는지 금이 노을 대신하고 은이 철을 대신하고 노시 나무를 대신합니다. 화평과 공의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 황폐한 예루살렘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건설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이방인보다 먼저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로 먼저 갔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어느 도시를 방문하든지 그래서 그 도시의 그 회당들을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로마의 전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어서 이방인들이 차례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 바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이방인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방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와 같은 그러한 특권을 가진 똑같은 형제이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교회는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새 예루살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시온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잃어버린 양이라 표현한 이 이스라엘의 원백성인 그 남은 자들,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함께 이루는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꾸밉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새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울타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할례로부터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라. 언약의 백성들은 외인이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 예루살렘 가족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미 지금 이 땅에서 누려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려가고 있는 그러한 자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인내한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옛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포로 귀환 속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 돌아오지 않은 모습들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시온이 새롭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해와 달과 세상이 비추는 그러한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늘의 공명체, 즉 통치권, 다스리심을 의미하는데 이 새 나라의 새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슬픔의 날은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주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복을 받나니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한 울타리 안에 모인 새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나라의 신천신지에 속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단이 이 신천지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요
새로운 땅, 신천 신지를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땅은 곧 안개가 사라지듯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개처럼 곧 사라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교회, 거룩한 구원의 한 울타리, 하늘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겠다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없어질지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혹시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남은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이 하루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두움은 그치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